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 훈련을 받아가고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체질화된 교회, 적합한 성도로 우리는 변신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오늘 본문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 정죄 심판받을 것이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너희는, 이 너희가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은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교회의 기초석.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누구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이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아니면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뭡니까? 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 단어로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복음.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대리적 속죄입니다. 대리적 속죄. 대리적 속죄가 뭐죠? 죄값의 대리자를 세워서 구원하기로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대리자에게 우리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대리적 속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되고, 그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마귀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옮기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러면 우리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존재가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값을 담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죄값을 담당해 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없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담당할 능력 있는 자가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능력 있는 자가 있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에는, 아니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능력을 갖춘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값의 대리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정확하게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길이 없고 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모시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되어 구원이 임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것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가 내 것이 되고 그래서 구원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주님은 내 밖에 계시는데 나하고 주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 믿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 지셔도 그건 내 십자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모셔야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고 내 죄는 사함받고 나는 마귀종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 하나님 자녀로 옮기는 것이란 말이죠. 이 축복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셔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이죠. 모르는데.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주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나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예수님 믿으니 진짜 구원받더라, 성령 체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한 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아본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함으로 이것을 가져와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 친구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겠구나, 딱 이것을 알고 가서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를 통해서 복음이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나 같은 한 명의 연약한 자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의 감동, 감화를 받아 거역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 그 사랑, 그 은혜를 놓칠 수 없어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쌍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이 사람에게 가갖고 예수님을 전하는 나의 이 마음 주님이 받으십니다. 나의 이 정성, 나의 이 사랑, 나의 이 애절함, 나와 같이 나도 과거에 저랬는데 주님을 몰라 흐득이며 죄에 방황하며 인생을 방황하며 지옥 형벌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밖에 못 됐는데 이런 그 운명,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갈 때 아파하고 있는 나, 아파 없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 나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저들에게 나가서 증거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주님 마음에 합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방법으로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전도자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꼭 닮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합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 주님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고 했을 때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명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명.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명이에요. 이것은 복의 사명이에요. 복의 사명. 이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전파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파하는 이가 없다면 믿는 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주님을 알 사람도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니 믿음이라는 것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저도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저도 전도를 받아서 믿었습니다. 제일 처음 저를 전도한 사람이 저희 사촌 형님, 저보다 2살 많은 사촌 형님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2번 교회를 가고 첫 번째 가서는 연필 받아왔고 두 번째 가서는 부활절이라 계란 먹고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계란을 2개를 주더라고요. 2개를 줬는데 오면서 제가 계란을 2개를 먼저 먹었어요. 그래서 사촌형님한테 사촌형님은 1개를 아직 안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고 나니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님아 나 그거 좀 줘. 그러니까 사촌형님이 주는데 얼마큼 주는지 아세요?
깨알 만큼 떼가지고 저를 주는 거예요. 한 개에서 깨알 만큼 떼가지고 이야 째째하다 이러면서 그래도 그것도 받아 먹었어요.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근데 두 번 가고 아버지께 들켜가지고 이제 그 뒤로 안 갔죠.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가족 다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나서 안 간 거예요. 그 기도. 그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인데 연합고사 준비하면서 교회 가자 이렇게 기도해주고 맛있는 것도 준다 그러더라고. 가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이 친구 따라 교회를 또 갔더랬습니다. 가가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기도도 받고 이랬죠. 그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를 이제 진주로 이렇게 가놓으니까 또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 또 그때는 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혼자 너무 힘들어서 혼자 울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 아니라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가봤잖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혹시 나를 도와주실지 아나. 그 생각이 불현듯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하면은 제가 화장실에서 울고 자취방에서 울다가 얼마나 그 고1 때 얼마나 그 서글프고 힘들고 이래가지고 울다가 교회를 이렇게 가가지고 교회 앞에까지 가가지고도 누구 보는 그게 이제 진짜 진심이기 때문에 아마 마귀가 마지막 끈을 잡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앞에를 딱 갔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자그마한 시골 교회였어요. 그게 학교에서 좀 옆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갖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취집에 와서 또 울다가 또 안 되겠다 또 교회 앞에 갔다가 세 번째 삼시세판 세 번째 갖고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푹 앉아가지고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고 누가 볼까봐 바로 쫓아나온 거예요. 바로. 그런데 토요일 날 그날이 그랬는데 주일날 교회가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 봤다고 은혜가 그렇더라고요. 결심 한번 하고 나면 두 번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닌 거는 그때부터.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은 고3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처음 사촌 형님의 인도를 받아서 간 게 초등학교 2, 3학년쯤이니까 그때에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은혜 받는 때까지 이렇게 합치자면 대략 몇 년 될까요? 7, 8년 되는 거예요. 7, 8년 만에 주님 만난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처음 복음 전함을 받으면서부터 그 긴 시간 동안에 저희와 저 개인에게 저희 가정에는 무수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는 죽을 수도 있었고 막 오만 일들이 저한테 다 일어날 수 있었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다 되고 막 아버지는 질병으로 7년 막 하고 저희가 복음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지가 독사에 물려갖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똑바로 우리 가정이 믿었더라면 그 고난 속에서 잘 섰을 건데 그걸 얼마나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냥 영혼이 육신이 얼마나 힘든지. 그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만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처음 누군가가 제게 복음을 전해줄 때 이거요 쉽게 볼 일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내일을 몰라서 그렇지 그때 복음만 받으면 완전히 인생 대박 나는 겁니다. 인생. 앞으로 그 장차 남아있는 그 인생의 고난당할 그거 다 생각해보면요. 그때 제대로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실라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신 거예요. 사촌형님이 저한테 한마디 던진 거 그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시발점이 되는 것임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 입술을 주님이 열어 내가 태신자 작정하게 만드신 거 나한테 태신자로 찍힘받은 그 사람 완전 대박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아멘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믿습니다. 나한테 내 대상자로 내 전도 대상자 나의 대신자로 찍힌 그 사람 대박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에게 엄청난 복이 밀려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한 사람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제대로 눈뜨고 받기만 한다면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 완전히. 저희 집은 저는 대략 7년을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겨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가족들이 다 순식간에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어린 자의 기도가 주님께 두 번째 가가지고 한 그 기도가 응답받은 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여러분 중에 복음 전함을 받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믿어갖고 교회 온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빠 저는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데요. 엄마가 전도하고 아빠가 전도한 거죠. 그게. 안 그래요? 전하는 자가 없이 믿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아무도 전도 안 하면 됩니다. 전도 안 하고 나만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한 20년 30년 있으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지고 교회는 나 혼자만 있다가 나도 죽으면 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간단하죠. 우리나라요. 교회 없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아무도 전도 안 하고 나만 잘 믿다가 죽고 천국 가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만 죽으면은 다 불신자 다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지 않는데 주님을 알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일생일대 사명감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전하지 않아서 그가 구원받지 못하다면 이같이 애석한 일이 사실상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복음 전파의 사명은 너무나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밀어놓을 수 없는 사명이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예배는 드려도 전도는 못하겠다. 예배는 드려도 전도는 못하겠다. 이 말은 예배는 드려도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그 말하고도 같은 겁니다. 예배 못 드리면 신자 아니는 것처럼 전도 안 하면 그것도 신자로서 의심해야 될 문제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전도는 신자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신자의 필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있다. 뭐냐? 예배, 당연히 신자는 예배해야 되죠. 그와 같이 전도,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사명. 신자로 태어났다면 뭘 가지고 태어난 것이냐?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진리요 사실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지 말라고 해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아이고 나가 얼굴이 낯을 가리는데 내가 어떻게 전하나.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딱 보니까 이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건져주면 안 되지. 예의가 아니지. 이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는 완전히 악한 사람 되는 거죠. 얼굴을 알고 모르고 어디 있어요?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알든지 뭐지 먼저 본 사람이 가서 건져내야 되죠. 아멘. 그런 거 아닙니까? 먼저 본 사람이 건져내야 되는 거죠. 지금 지옥에 떨어질 준비하고 있는 사람,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 내가 건져내야지. 누가 건져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차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진리고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내버려 둔다면 이건 너무 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나한테 예를 들어 저에게 던져줄 수 있는 지푸라기도 있고 저에게 던져줄 수 있는 끈도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안 던져주고 모르는 사람이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는 사람이라도 귀찮아서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건 너무 악한 거잖아요. 이거는 생명의 복음, 그 영혼을 구원할 복음이라고 하는 이 튜브를 나는 들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튜브를 가지고 있는 내가 안 던져주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 열쇠권을 주셨다. 천국 열쇠를 네게 맡겨놓으니 하고 이미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쇠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 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어떤 면에서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믿는다? 그것은 참으로 악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사람도 막아서서 건져주는데 안 그래요? 낭떠러지로 지금 달려가는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 아이고 잘 간대 하고 내버려 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막아서 주는데 지옥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고 있는 이 너무나 확실한 이것을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가만히 보면서 내버려 둔다? 이거는 악한 겁니다. 악한 거. 그렇죠? 이거는 악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막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영혼 구원하는 일 막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이거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십자가를 막는 일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완악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 해갖고는 절대로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자꾸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는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복음 전할 의지가 나타나야 돼요. 복음 전할 의지가. 여러분, 왜 사람이 구원으로 안 나올까요? 복음 전할 의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죠. 추수할 곡식은 벌써 추수하여 벌써 다 이거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님께 말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추수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목사님 주님이 저를 추수할 곡식이 많다고 그러지도 않고 일꾼을 보내어 일꾼을 아까 주님이 그런 말씀도 안 하시던데요. 성경을 읽으면 바로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바로 보이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추수를 하겠느냐 말이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응답합시다. 오른손 다 들고 응답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다 했어요. 이제 주님이 보내실 겁니다. 이제 주님이 보내셔. 긴장하셔요. 주님이 보내실 거예요. 이거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음 전할 의지가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복음 전할 열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복음을 전할 의지를 나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아니 나는 복음 전하는 신자가 돼야 되겠다. 주님이 나는 주님의 사람이지 않은가? 주님이 내게 틀림없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명령은 예수님 믿는 나한테 주신 명령이지. 내가 주님을 안 믿으면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모신 틀림없이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나한테 주신 명령이요, 나한테 주신 축복이요, 나한테 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내게 복음 전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확인시켜야 될 것이고 이것을 확인하며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이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할 바로 그 마음, 그 의지,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확실하고 투철한 사명감에 우리 영혼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에 대해 동기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동기부여. 복음을 전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스스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복음 전하는 대로 움직여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직접 전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동기부여해야 됩니다. 동기부여. 복음 전해야지. 내가 복음 전해야지.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서 내가 어찌 주님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나?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나?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어떻게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나? 내가 복음 전해야지. 나는 복음 전하는 교회 만들어야지. 나는 복음 전하는 교회 세워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 세우십시다. 아멘. 우리는 영혼 구원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만드십시다. 아멘. 우리는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듣게 되는 교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하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 마귀에 종되어 사는 사람, 삶의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 이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반드시 복음이 들리게 만들고, 목회자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사람 보면 즉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즉시 복음 전할 강한 동기와 강한 이유와 강한 아픔이 그의 마음에 임하여 있고, 그래서 즉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함께 같이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의 압도하시는 은혜 임하시는 그 은총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거꾸러져 버리고 주님을 안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날 수 없는 현장이 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현장, 내가 믿는 나의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나, 그분을 향한 나의 기도, 그분을 향한 나의 찬송, 그분을 향한 나의 예배, 이것을 보고 저들이 깜짝 놀라며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며, 성전 문 앞에 있을 때까지는 막 그저 그냥 육신적인 생각과 마귀적인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막 그냥 우습게말처럼 하다가도 성전에 딱 들어와서 성도의 찬송과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예배를 딱 보면 깜짝 놀라며 그 완전 뒤로 나자빠져 버리는, 주님이 없다 말할래야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딱 임해버리고 말이죠. 이런 예배, 이런 교회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오자마자 구원받게 될 것이요, 나오자마자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나오자마자 성령 체험하고, 나오자마자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진지함과 참됨으로 주를 따름으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이런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영혼 구원에 필요한 도구들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뜻을 합쳐서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복음 체험이 되는 교회, 성령 체험이 되는 교회,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을 소유한 교회, 주님 만나는 성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 걸어가는 성도,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성도, 예배하면 주님의 임재 압도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딴 말, 주님이 어디 계시노? 주님이 계시면 보여봐, 이런 말 자체가 통하지 않는 교회. 왜? 경험해버리는데요. 아멘. 아멘. 그런 교회 되도록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너희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을 통해 이와 같은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요, 그런 간증과 그런 체험과 그런 능력을 소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좀 깍쥐고 합시다. 나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다. 나를 통하여 되는 교회 된다.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일어난다. 나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난다. 나를 통하여 응답이 나타난다. 나를 통하여 불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동인, 이 축복의 불씨, 이 축복의 시발점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